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교회 안에서와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부유한 집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넘치는 생활을, 풍성한 생활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것은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은혜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풍성한 삶을 원하시죠? 아멘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풍성한 삶을 원하시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자,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한 삶을 사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나무로 치면 뿌리보다 눈에 보이는 줄기나 또 가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온통 우리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 그죠? 눈에 띄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실상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이지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뿌리는 나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뿌리의 깊이가 나무의 높이를 결정하고 뿌리의 넓이가 나무의 넓이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가끔 뿌리가 깊지 않은 채 높이 솟구친 나무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그런 나무는 폭풍우가 몰아치면 쉽게 쓰러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쓰러지고 뽑힌 나무의 뿌리를 관찰해 보면 그 역시 뿌리가 깊지 못할 때 아주 가벼운 바람에도 넘어지게 되는데, 자, 뿌리가 깊지 않은 큰 나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습만 크다고 해서 큰 나무가 아닌 거예요. 나무가 길고 크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거목이 아닌 거예요. 큰 나무는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람을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견고한 나무인가 그렇지 못한 나무인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거목, 여러분 진짜 위대한 나무, 진짜 풍성한 나무, 거목은 바람에 얼마나 잘 버텨내는 나무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목이 아니라 거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거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보기에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뿌리가 깊은 거목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공급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고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결국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속 사람이 풍성해야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고 시들어가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그런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런데 겉사람, 외모,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다양한 장신구나 화장품의 종류가 쏟아져서 양산되고 있는데 저마다 자기 외모에 울고 웃는 세상. 그래서 오늘날 흔히 유행하는 말이 얼짱, 그죠? 들어보셨으면 이렇게 끄덕거려 주셔야 내가. 얼짱이 유행하고 몸짱이 유행하고, 그죠? 저기 몸짱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세상이지만은 속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꾸미는 것,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이걸 중시하는데 우리 바울 가족들은 내면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사람은 쉽게 육안으로 식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얼굴이라든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그죠? 상처만 생겨도, 뽀드락지만 하나가 나도, 저도 요즘에 자꾸 흰머리가 나고 말이죠.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꾸 흰머리가 나고, 그 다음에 주름이 자꾸 생기려고 그러고, 그러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화장품이 없나 자꾸 우리가 신경을 기울이는데 그것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겉모양도 잘 가꿔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말씀 짤막한 말씀을 나누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속 사람, 여러분의 내면은 얼마나 견고한 분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겉은 대단해. 겉은 아주 그냥 피부도 그냥 팽팽하고, 겉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속 사람이 허당이야. 그러다 보면 언제 알아봅니까? 바람이 불 때, 그죠? 어려운 시련의 문제가 오고 말이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만히 보면 그런 일이 흔들리는 걸 보면 저분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았는데 속 사람이 부실하구나.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걸 내공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공. 세상 사람들은 내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내공이 얼마나 단단하냐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의 영성은 어떠세요? 스피리추얼리티, 여러분의 영성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힘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그 생기가 숨, 호흡, 루아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영성이 사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영성을 부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꽃이 살아있느냐 꺼져 있느냐 한번 우리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지금 심령의 불꽃은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꺼져갑니까? 이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희미하게 꺼져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밤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불꽃이 꺼져가면요 사람이 침체가 돼. 자꾸 가라앉아요. 재미가 없어.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아멘 힘들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들을만 하죠? 여러분 내면에 불꽃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내면에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불꽃 관리를 잘하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자,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와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계시긴 계세요. 그런데 첫째는 손님으로 계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늘 손님이야.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주님이 내주하심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은 주님을 영접하고서도 주님을 손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내가 주인이에요. 예? 그러다가 예배 때만 반짝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환영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나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늘 내 안에 주인이 되셔가지고, 예? 따라하세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신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 주님의 종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 된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생각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누가 주장하시며 누가 주인이신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이 주인인가, 주님이 손님인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장할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염려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앞에만 한번 보자고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 아시는 얘기라고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말고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사랑에 빠지라는 거지요. 사랑하면 단단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하려면 불꽃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불꽃의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에 불이 붙으려면 불씨의 원형 되시는 주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 붙게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주님이 불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불씨에 은혜의 불이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불씨를 붙이러 오신 거예요. 불을.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 크게 하세요.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미워도 예뻐 보이고 잘못해도 잘하는 것만 보이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만 있으면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얘기지만 우리 바울과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황홀합니다. 부유해집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체험하신 분은 아멘. 여러분, 주님과 사랑하게 되면요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권하기를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면 그때 마음속에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옵니다.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조금만 같이 하자고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이 신현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불꽃 되시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불꽃이니까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23장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불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멘. 진짜라니까 주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내면에 불꽃이 타오르면서 사랑의 불꽃이 막 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그래야 든든한 기초가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까 제가 속사람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영적인가, 혹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병들어 가는가, 이걸 우리가 진단하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요 음식을 안 가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건강하면 그냥 탁치는 대로 먹잖아요. 식욕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건강할 때 그냥 뭐든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몸이 부실하게 되면요 음식을 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먹어도 막 꿀속이처럼 달고 아멘 좀 하세요. 그런 말씀이 될 때 말씀을 막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에 불이 붙어가지고 말이야. 그런 사람은 말씀에 식욕이 좋은 분들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이야. 근데 그러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 자꾸 묵상하려고 그러고 자꾸 말씀을 잘 읽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꽃이라니까 불꽃. 정말 은혜가 될 때는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읽어도 은혜가 되고 아멘. 그래서 금년에 제가 우리 바울께서 이제 금년에 이제 1년차 하고 2년차 목회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요 이 말씀 운동을 많이 하려고 그래. 성경을 우리가 몇 독씩 했지만은 금년에 뭐니 해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이 크게 좀 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목사가 별 볼 일 없이 설교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좀 죽을 들이시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감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게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몰입한다고 그러잖아요. 몰입. 한번 따라하세요. 몰입. 요즘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그 일에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입. 이 몰입하는 건요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야. 그 일을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죠?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몰입인데 제가 옛날에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그때 우리 때는 뭐 별로 가서 놀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당구를 치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당구장에 따라갔잖아요. 그 당구장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학생 때 목사 아들인데 내가 그때 당구에 빠졌더랬어요. 인천에서
인천 당구가 짜거든요. 그거 아시죠? 예, 인천 당구가 짭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 당구를 배웠는데, 야, 이거 당구를 배우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당구에 담아라고 그러죠. 볼인데 그 담아를 딱 맞추고서 시내리를 딱 주는 거. 남성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걸 저 3쿠션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점수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구에 빠져버리니까요, 이 당구에 몰입이 되는 거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몰입.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얘기하다가 당구 얘기하는 거니까 나중에 제가 잊어버리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당구에 빠졌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당구에 몰입을 하니까 실력을 쭉쭉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팍팍 늘어나는데 게임을 해도 이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내가 전도사였는데, 그때는 학생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어요. 토요일 날 이제 애들, 우리 중고등부 애들 예배를 드리려고 강단에 딱 서면요, 애들 머리가 당구 공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게 여기 내 담아야. 그래서 야, 저쪽에다가 시내로 딱 줘. 야, 그거 안 잊혀집디다. 그냥 내가 잊어버리려고 말이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데도 이 전부 예배만 들으라 그러면 애들 머리가 당구 담아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게 몰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라스베가스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요, 야, 도박에 한번 빠지니까 이분들은 도박을 가면 나름대로 그게 보인대네, 돈 따는 방법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권사님 집사님인데도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야. 그냥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된다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생각해 볼 때, 누구든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음이 들뜰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가? 저는 우리 바울교회가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서 기도해 줘야 돼. 강단에서 그냥 기름진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래 말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강단의 복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면요, 그때 그 말씀이 불꽃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말씀 듣다가 말씀 읽다가 말씀 쓰다가, 금년에 쓰는 운동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이블 하려고 그래요. 영어로 서바이벌 그러면 버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누가 그 말을 만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바이블, 바이블을 쓰는 거야. 우리가 그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몰입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 말씀에 몰입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 풍성해진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이야.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항상 긍정적이야. 와, 목사님, 우리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더 잘 됩니다. 아멘 하려면 크게 해야지 좀. 자, 우리 기도하니까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기준 한번 하십시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부탁해요. 우리 바울교회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지 말고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왜?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요,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이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외치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은 소원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풍성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풍성한 사람은요 항상 더 하나님이 더 주실 걸 믿는 거야.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더 부흥시킬 겁니다. 하나님 더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밤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더 주시는 하나님. 예? 따라하십시다. 더 주시는 하나님. 예? 세상 사람들은요 사방밖에 못 봐. 그죠? 동서남북밖에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바울 가족들은 어디를 보는 거야? 하늘을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네 방향을 보지만 우리 바울 가족들은 몇 방향? 6방향을 보는 거예요. 예? 하늘을 봐.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보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긍정적이에요, 금년에. 아멘. 제발 좀 이제, 우리 솔직히 환경 바라보면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야. 아멘이시죠? 사람은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이 진짜예요.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무엇인가를 볼 때 장점을 많이 보이는 사람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 돼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 것이 은혜 받은 증거이고 그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의 표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마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긍정적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보면 20절 말씀인데 20절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아멘이시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여러분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